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사사인 야일이 죽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8번째 사사로 입다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다는 나오지 않고 입다를 세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과는 달리 상당히 큰 진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하다의 히브리어는 카차르인데 이 뜻은 낙심하다, 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구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심히 낙담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상하고 낙담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거짓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런데 그 구원이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죄에 빠지고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더욱더 많은 우상 신들을 섬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 뿐만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과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신들을 끌어들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는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알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아스다롯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그 밖에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만큼 많은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므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서로의 신들을 섬겨줌으로 그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려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으로 형성된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가 있고 우상을 통해 나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부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되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지켜주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를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야죠. 물도 풍부하고 땅도 기름지고 오곡백과가 풍성히 열리는 곳으로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은
광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든든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의 역사가 없어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만으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며 광야 같은 곳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 끝은 우상의 나라에 종속되어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잠깐 하나님 섬기다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이러한 반복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살아나지만 또다시 세상 일에 치이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 한다는 것이죠. 그 죄악된 사슬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심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상심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상시 여기는 신앙입니다. 우상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섬기는 대상이죠. 나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분이 아니죠. 여기서 나를 위해라는 것은 내 잘못된 욕심과 욕망과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서기를 이끄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은 회개의 말씀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시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회개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에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라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간구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달게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표시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낙심은 우리의 곤고한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낙심하는 우리의 곤고한 모습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죄를 범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고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공고한 모습 두 번째는 반복되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안 들으면 다치는데 혼내도 또 안 듣고 계속해서 다치는 자녀를 두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하고 구원해내고 타이르고 알려줘도 끊임없이 스스로 공고의 길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에 아파하는 것이죠. 그 길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